네, 오늘은 핍박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땅끝까지 흘러가는가, 전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죠. 이러한 복음의 증거는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사도들과 또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럴 때 수천 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의 지나온 발자취들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다 순탄하지만은 않았었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핍박과 또 시험이 있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 때마다 문제들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문제가 어려웠지만 그 문제를 잘 넘기고 났더니 교회가 부흥했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더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쭉 계속해서 보았어요. 실제적으로 또 지금까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또 매를 맞거나 또 매를 맞다가 또 풀려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또 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날,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바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그날이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왔던 그런 방법들을 추측해 봤을 때,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는데,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패턴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를 위해 순교했는데 그 결과는 더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여러분 순교 위에 더 큰 박해가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고 모든 교회가 산산이 흩어지게 되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반전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엄청난 교회의 핍박 중에서도 그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끊어지고 멈춰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있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복음 덩어리가 폭탄이 터듯이 폭발하면서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 폭탄이 터질 듯한 이 복음의 파편들이 모든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전후로 여러분 교회의 모습과 권위는 완전히 달랐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었고 사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교회가 산산이 부서지고 산산이 흩어져 버린, 마치 힘을 잃어버린 연약한 모습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멀리 선포되고 전파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핍박받는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핍박받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흩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어떻게 생명의 복음이 더 힘있게 멀리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상황이 달라졌다 해도 변하지 않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제자들은 바로 이 극심한 교회의 핍박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뒤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 흩어졌지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의 증거자, 말씀의 사명을 이들이 실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명감으로 이 선포된 말씀들이 이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순간부터 사도들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메시아다라는 이 말씀을 가르쳤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가르침을 계속 받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라는 이 사실, 이 사명을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이죠. 이러한 사명은 상황과 환경에 사명은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핍박이 여러분 극심하다 할지라도 결코 사명은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명감으로 그 마음이 늘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에 도망다니는 곳곳에서마다 그의 사명에 충실함으로 자신이 믿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 있죠.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가정은 참 어려웠었어요. 형제가 9명, 9남매였는데 그 중에 6째로 목사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이 4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생계 일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삼촌의 구두방에서 열심히 이 일을 할 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 끝에 무디의 믿음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가난하고 못 배웠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교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교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무디 목사님의 반이 1,000명까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전도자로 살아갔던 무디 목사님, 그 무디 목사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사명감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결단한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들지 않겠다. 여러분, 이 각오로 매일매일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이 이것임을
그가 확실히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명으로 불탔던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 한 분 때문에 복음이 멀리 멀리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감이 있을 때 복음 앞에 닥쳐오는 위기와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이기며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감, 그 사명감을 회복해야 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새기면서 사도들처럼 고통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처럼 우리가 그러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던지 복음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감, 그 사명감이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향한 사명감이 우리 안에 불탈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힘있게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떻게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 핍박받는 교회를 통해 흘러갈 수 있었을까요? 둘째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아멘.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는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 중에서 빌립의 여정, 빌립이 어떻게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도 이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피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던 이 빌립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도망다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특별히 오늘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꿋꿋하게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빌립이 이처럼 도망을 다니게 된 이유가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도망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했다면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을 했던, 구제 사역을 같이 했던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순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슬픔과 또 고통과 또 피신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삶의 원인이 되는 그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더욱더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빌립의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여전히 지혜가 충만했고 여전히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그 빌립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도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었죠. 근데 그 신상 앞에
나는 절 못하겠다라고 했던 세 명의 친구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죽이겠다 협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꿋꿋하게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결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만 섬기지 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름답게 그 왕이 그들의 말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들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렸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다치고 상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하여도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설령 죽음의 목전에 있다고 하여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빌립을 환대하고 환영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이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빌립을 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 적대감, 상처, 이 둘 관계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도 소문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요. 예루살렘에 핍박받는 모든 교회들이 흩어져 가지고 빌립도 흩어져 도망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코 빌립이 환대받고 박수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좋게 보지 않는,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빌립은 어떻게 한 거죠?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좀 잘 나갈 때, 아니면 건강하고 또 사람들이 박수받는 그 위치에 있을 때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도, 또 내가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사람들에게 질책받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도 증거하고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핍박받는 교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셋째로는 아무리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수많은 표적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또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표적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일로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이 빌립에게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표적, 이러한 기적들을 여러분 누가 일으킨 거예요? 빌립이 한 게 아니죠. 빌립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죠. 빌립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빌립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었고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이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핍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을 했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해주고 있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구체적인 증거 실예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이 순교 사역을 보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스데반이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설명해 줬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요한이 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한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런 위대한 일들을 복음 증거되는 그 현장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가 엄청난 핍박으로 믿는 자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진 바로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빌립이 행하는 표징과 이적들을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여러분, 조건이 달라지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굳건한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증거의 물꼬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을 만방에 흘러가게 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보장된 결과를 보고서 순종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 아닌 것이죠. 결과를 알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핍박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를 향한 엄청난 박해 중에서도 이런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명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처럼 사명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확장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와 통로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